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부러워요. 와, 참 좋겠다.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응답이 쫙쫙 떨어지냐.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재고 볼 것도 없고, 뭐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 딱 떨어지면 바로 그 응답, 너무 좋겠다. 험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고, 말도 마서 내 인생 돌아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까지 다 겪어본 사람이 나요. 이런 얘기를 들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를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요.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임금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그냥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쫓겨다니고 때로 막 광인 흉내도 막 내야 되고, 또 그것도 가장 존경하고 사랑해야 될 장인어른이 이 사위를 갖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몰아붙이니까 그 괴로움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전도 다 겪어봤어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어쨌든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통합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야, 근데 왕이 돼보니 뭐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안팎으로 문제가 쌓이고 쌓였습니다. 안으로는 전 임금, 사울 임금을 따랐던 백성들과 관료들이 꽉 있죠. 그들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들의 여론도 좋은 쪽으로, 내 쪽으로 돌려놔야 됩니다. 갈라진 국론을 이제 같이 하나로 묶어야 되고 서로 통합해야 되는 이 지금, 아이고, 정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아이고, 힘들어서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골 아파 죽겠는 거예요. 더 골 아픈 거는요, 바깥쪽.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아시다시피 얼마나 그냥 공격을 하고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덤벼듭니다. 아마 우리나라 옛날 원나라, 청나라, 일본 이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이상으로, 똘똘 뭉친 이상으로 더 강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이들이 미워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 가만히 보니까 시시해 보였던 나라가 점점 커가지고 벌써 굉장히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드디어 왕까지 하나 통합왕이 돼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시하게 봤거든요. 뭐 있어봤자 너희들 뭐 큰 위협이 되겠냐, 그리고 뭐 장인하고 사위하고 맨날 싸우고 뭐 그런 뭐 분열된 나라가 뭘 하겠냐라고 조금은 방심했겠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통일돼 가지고 안쪽으로 내부적으로 점점 이제 하나가 되어져 가고 뭔가 국력이 달라져. 그러니까 저들이 뒀다는 큰일 나겠다. 만약 저들이 강성해서 큰 나라가 되면은 우리 모두가 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싹이 옳게 크기 전에 잘라버리자. 없애야 된다. 이것이 이제 그들의 국가적인 목표였죠. 두 번째 또 배신감. 그래, 저 다윗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장인 위협을 피해서 그때 손들고 올 때 우리가 받아줬잖아. 근데 우리하고 망명해가지고 우리하고 살기로 약속해놓고 알고 보니까 그게 위장망명이었어. 위장망명. 이런 괘씸한 것 어떻게 우리 속이고 말이야. 그 분노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자해가지고 드디어 애들이 군대를 딱딱 완전히 이제 조직해가지고 거대한 군대가 골짜기로 몰려와서 골짜기에서 진을 쳤습니다. 거기가 요충지입니다. 그걸 뺏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 몰려온 거예요. 이스라엘도 군대가 나가서 마주하고 드디어 이제 진을 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먼저 죽었던 그 사울 임금은 그 묻는 거를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무당에 가서 묻는데 진짜 곤란하죠.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치러 나갈까요? 저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냥 묻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부러워요. 와, 참 좋겠다.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응답이 쫙쫙 떨어지냐.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재고 볼 것도 없고
뭐 생각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 딱 떨어지면 바로 그 응답, 너무 좋겠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하고 싶은 말씀을 성경 속에 다 담아 놓으시고 그때 그 상황 따라서 그 말씀으로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렇게 여짜오되 대답하시고 아마 이런 시스템은 이제는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말이죠.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 묻는 자세, 즉 기도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결국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묻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 거하고 기도하고 묻고 행한 거는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그 실제적인 경험자입니다. 큰 경험자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벌였거든요. 그 보니까 모든 게 딱 셋업되고 잘 돼요. 뭐 앞으로 잘 될 게 눈에 뻔히 보여요. 모든 게 어려움 없이 환경이나 모든 게 착착착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심했죠. 되게 꿈에 부풀었죠. 청사진을 머리에 꾸미고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가지고 기도하긴 합니다만은 그 기도가 지금 생각하니까 간절한 기도, 정말 그 기업을 위해서 목숨을 걸다시피 피눈물 나는 기도가 아니고 그냥 다 잘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볼 때 우리 판단에 다 괜찮으니까 그냥 기도는 따라가는 대충 기도 아마 그렇게 했는 것 같아요. 참 아쉽습니다. 그때 진짜 아무리 잘 될 것 같아도 모든 환경과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 같아도 그래도 피눈물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성공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미 그건 안 되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나중에 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요 중간에서 다른 방향으로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어느 정도 실전에서 딱 수도하시든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기어이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걸 생각한다면요 우리 오늘부터 정말 크고 작은 일에 범사에 묻고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다가가길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대로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는 응답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은 거칠 게 없죠. 쫙 돌개가 나가 그들과 싸워 나가는데 그 기록에 보면요 얼마나 대성을 거두었는지 그냥 그 적군들이 쫓겨가고 파쇄되고 죽어버리고 완전 막 초토화돼 버렸어. 그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신나니까 그 지명을 갖다가 바알 브라심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앞뒤 문맥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곳의 지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윗이 대성을 거둔 그 자리를 비로소 여기는 바알 브라심이다 라고 지명을 명명합니다. 바알은 아시다시피 우상, 바알 신, 우상 덩어리. 그 바알을 브라심은요 사진 찾아보니까 물 손바닥으로 팍 흩어버리듯이 박살내버리고 파쇄해버리고 끝장내버리던 그것이 브라심이라는 뜻이라고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알 브라심 모든 우상의 제국, 우상의 찌꺼기, 우상의 사상들 모든 것들을 한 방에 그냥 박살내버리는 바알 브라심이 바로 여기다. 야, 여러분 오늘 우리 가슴이 좀 벅차지 않습니까? 오늘부터요 기도할 때마다 그냥 우리가 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바알 브라심을 머리에 담고 내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현장, 기도의 목표, 기도의 그 초점에 항상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해서 바알 브라심 모든 원수와 대적들과 악한 영들과 모든 사악한 자들의 계획과 모든 도모가 다 바알 브라심 기도할 때마다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께 한번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아니에요. 또 조금 시간 지나니까 또 다시 세력을 모아가지고 또 돌격해 옵니다. 왜? 이 전쟁은요 어차피 끝장내야 되는 전쟁입니다. 블레셋으로 봐서도 물러설 수 없는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이스라엘을 무조건 다 잡아먹고 멸망시켜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는 곳이니까 이들은 목숨 걸고 또 싸우러 옵니다. 이제 또 그보다 더 큰 대군을 몰고 몰려왔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또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는요
작전 계획을 따로 세워주셔요. 아주 세세하게. 이번에는 직접 나가서 전면전으로 붙지 말고 이번에는 저게 후방으로 돌아가서 뽕나무밭 그 맞은편에서 딱 잠복해 있다가 뽕나무 그 위로 사람 걷는 소리가 샥 나면 그때 돌격해라.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가셔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십니다. 자, 이제 군대를 끌고 배후로 돌아가서 뽕나무 그 큰 뽕나무밭 딱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요, 그 밖에 바람 부는 그 뽕나무밭에 군사들은 보통입니까? 수많은 군사가 와글와글 있어요. 근데 뽕나무 걷는 소리 들리겠어요? 바로 천군 천사들이 수십만 수백만의 어마어마한 군대가 쫙 대기하다가 주님께서 드디어 시작하는 순간에 그들이 일시에 달려가는 소리가, 돌격 소리가 그 뽕나무 밭 위를 지나가는 수많은 천군 천사의 소리가 진동하는 지진 소리가 더 큰 소리가 뽕나무 밭 위에서 쫙 들렸을 때 모든 군사의 귀에 다 들리고 아마 적들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그 장관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완성을 거두고 드디어 블레셋은 힘을 잃고 이제 또 국지적으로 소규모적으로 침범을 해오지만은 그 대규모의 침범은 이거로서 거의 종적을 감춰버렸습니다. 오늘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이 새로 왕위에 올라서 이제 나라의 안과 밖에 중첩된 문제들을 풀어가는 가운데서 특히 외적의 침입, 이 블레셋 침입 때문에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그가 두 번의 큰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든든하게 다시 한번 신뢰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넘치는 정말 다윗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오늘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딱 이 말씀의 주제 한마디 하나님께 묻고 시작합시다. 기도하고 따라갑시다. 크든 작든 기도하고 묻고 그리고 더 깊이 더 오랫동안.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 웬일이십니까? 이 사랑 웬 은이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한 사람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기어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놀라운 전쟁터에서까지 주의 손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보면서 크고 작은 일들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여쭈었고 주의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하오니 힘주시옵소서, 부족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러한 손길로 축복하셔서 끊임없이 주 앞에 묻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응답받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